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계속 읽어온 이래로 참 너무나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잘 묘사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참으로 짧지만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유사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군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마치 어떤 영광을 같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본체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모습 가운데 그래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실 은혜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까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열매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을이 이제 됐는데요.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합니다. 최정규 성도님께서 이게 딱 산에 가셔서 이렇게 밤을 따오셨더라고요. 근데 밤이 이제 벌써 떨어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이제 맺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쫙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닮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써요.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쓰니까 심지어 방송에서도 은혜롭다라는 말 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 보면은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교인들이 많이 쓰거든요. 은혜롭다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전의 뜻은 사랑으로 베푸는 혜택을 은혜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혜택.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좀 그보다 더 이제 풍성한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선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복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은혜로우면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친절하고 또 사랑도 넘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절의 뜻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 성경에서도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성령님을 이렇게 일컬어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은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진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제가 몇 번을 반복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383페이지,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누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은혜 하나님 위에 기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지 않고서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은 어떨까요? 어떤 복음일까요? 은혜의 복음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의 그 나타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요,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구원의 은혜의 그 시기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주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무엇을 깨닫는 게 그러면 중요할까요?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다 많이 전해지지만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예. 복음이 전해지면 딱 결국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은혜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두 가지거든요. 예. 항상 그렇게 반응이 돼요.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직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 따뜻한 놀라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6절 말씀. 복음이 전해지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지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롭게 느껴진다. 그 순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골로새 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골로새 1장 6절 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있어요.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 심령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씨앗을 땅에 뿌려요. 근데 이 땅이 딱딱해. 이거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떠해야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딱 보면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수분도 있고 잘 이렇게 좀 파지는, 그죠? 그런 데다 딱 심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요, 안 자라요? 네. 그게 바로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보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믿음으로 내가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즉, 내 마음밭이 어떤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밭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사람의 일이에요. 믿는다라는 게. 그래서 사람의 일만은 아니에요.
이성이 뛰어나고 논리가 뛰어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왜 안 믿어요? 마음이 딱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우습게 얘기거든요.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아는 체를 해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도하면서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요,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이 원래부터 훌륭해. 준비됐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많이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귀의 주권적 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보다 덜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사람을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 믿을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일이면,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사람의 일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이 자리에, 어떻게 하누리 교회에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만의 어떤 지혜로 온 것이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여기 있는 거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은혜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사람 딱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죠.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거를 못 보게 하는, 사탄이 장기가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지 마시고 조금 앞으로 가시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좀 보시고, 자,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신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어둡게 만들어서 같이 이게 이게 뭐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 교회 가서 뭐 하나 지금? 남는 시간에 저 좋은 시간을 안 놀고 뭐 하나?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가운데 종교는 무가치한 거다, 아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올라가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지식인 가운데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탄은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 예수님 믿고 놀랍게 변화된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로.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대학교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게 이기적이고 막 말 안 듣고 이런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는데, 제가 막 본받을 정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놀라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달으니까 그냥 자도 어떻게 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놀랍게 변화돼요. 인격이 막 놀랍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이렇게 변해가는, 그걸 너무 좀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참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도서 2장 10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이렇게 막 부모처럼 우리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성경에서는. 예,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경륜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 또는 이제 달리 이제 기독교인, 이렇게 같은 말인데, 자, 그리스도인은 뭐가 지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뭐가 지배하냐면 이제 성경의 어떤 구분은 죄가 지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지배하진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태. 역시 죄인이지만 죄가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출생부터 성장,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어떤 환경들, 그 다음에 우리의 재능,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 공급이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빼면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깊이 알아가며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은혜를. 그래서 좋으신 주님, 그 은혜로우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가고 그 뒤에도 또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도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알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은혜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우신지를 더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찬사를 올리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결혼할 때 진짜 매력이 있고 막 사랑하고 좋아해야 결혼하지, 싫은데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물론 과거에 있을 수 있겠죠. 막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없잖아요. 결혼할 때 보고 싶고 관심이 갈 뿐만 아니라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예요. 근데 그걸 단계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어떻게 돼요? 사랑이 한 마디 너무 막, 그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섬기죠, 섬겨. 막, 네,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찬미까지 하죠. 아, 우리 남편 최고다, 이렇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진짜 매력을 느끼면 그 매력의 대상에게 그 찬사를 보내는 게 마지막이에요, 원래. 근데, 진정한 찬미를 받을 분은 누구뿐이에요, 원래? 하나님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완벽한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힘들고 뭔가 이 땅에서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배운 게 그 믿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제가 이렇게 막 눌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 부족한 믿음이라도 이건 있었어요. 믿음이 재산이다. 요것만 제가 기억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믿음이 재산이다. 저 그걸 실제로 믿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었는데 막 그냥 놀라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라는 걸 믿었다고 했잖아요. 믿어지면서 그 후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저한테 물질적인 걸로 저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 후로부터 우리 집안에 막 계속 잘 돼요. 진짜로. 너무 풍족하죠, 사실. 다른 집안, 우리 그 집안 자체가 놀랍게 변했어요. 예. 놀랍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는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내가 뭘 하고 있나. 예. 예배가 좀 하나님 모르면요 예배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찬사가 나와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께 참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말씀만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적용. 첫 번째로는 이 은혜의 말씀,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좀 부지런히 좀씩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래야 아,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봐야 우리도 그와 같이 동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바로 은혜의 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의 샘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샘에서 생명수를 길어다 마셔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살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 안 보고 이렇게 능히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많이 바라보시면서 또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없으신 그 충만하신 은혜의 샘에서 날마다 기쁨의 생수를 길러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